순교자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2006년 이전에는 6.25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명칭을 바꿔서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25일 주일인데 전쟁이 일어났던 그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의미가 새롭습니다. 당시에 이 북한군과 우리 군의 차이는, 이 병력의 차이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20만 명의 병력인데 우리는 겨우 10만 명이고, 북한군은 탱크만 해도 240여 대가 있었는데 우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가 주일, 세상 사람들에게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군에서 많은 장병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 당황했겠습니까? 갑작스런 이 전쟁에 대해서 대비할 틈도 없이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게 되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주변의 그런 지역을 빼고는 다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날 것 같은 이 전쟁, 금방 훅 끄면은 꺼져버릴 것 같은 촛불을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저는 이 6.25 전쟁의 역사적인 기록과 이 다큐멘터리나 또 이 전쟁의 세대를 경험하셨던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저는 알게 되었는데, 정말로 이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정말 다 꺼져가는 그런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고 1954년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겨우 70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인당 3만 5천 불 정도라고 하니, 그리고 당시엔 거의 아프리카의 아주 핍절한 나라들과 같은 수준이었던 이 나라가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10위 안팎으로 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며 만약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사실은 어떤 사고나 어떤 생각의 정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때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은 지금도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민족은 정말 수직 상승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이루어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싫어하고 침략을 싫어하고 그런 양과 같은 이 백이 민족인 우리 민족,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 민족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이것을 마음에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이 민족의 백성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내민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자의
인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민족이 건짐을 받은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밀었던 손 때문이다. 그것을 잡았죠.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교단마다 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늪에 빠진 어떤 사람이 늪에 빠져 들어가는데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려고 할수록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사람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손을 잡았어요. 끌어올려 줬어요. 건짐을 받았어요. 자, 그때 그 사람이, 내가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는데 내가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건짐을 받았다. 내 손, 잡은 나의 손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잡은 손은, 우리에게 내민 손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건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내민 손이 있었고,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늪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바울 서신,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게 이것을 너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 이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너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 자, 너가 힘을 내길 바란다. 이제 얼마 후면 떠나갈 이제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이 떠나갔을 때 디모데가 갖게 될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 디모데에게 마음이 힘을 주는 겁니다. 미리 격려를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야, 너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갈진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지금 수감되어 있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 갇혀 있지만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것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바울의 유언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갇힌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선친은 50대에 소위 뇌졸중이죠. 큰 중병으로 더 이상 목회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늘 병약하셔서 목회하지 못하시고 방에 누워 계셨던 아버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아버님. 그런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아버님 소천하실 때까지 한 번도 제 아버님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버님은 저의 신앙적인 멘토가 되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님 추도일을 맞아서 안성에 있는 수목원 다녀왔습니다. 그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 중병에 걸리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하다가 사실은 우상의 가문에서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역을 했던
아버님이 병들어 약했을 때 제가 결코 아버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으로 감사하고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것,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모든 일들이 디모데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디모데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혀서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처럼 너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너가 용기를 가지길 원한다. 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한다. 너에게 모욕을 주고 너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소심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정진하기 원한다. 끝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복음과 함께 지내길 원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이라는 것을 접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와 사랑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12제자 외에 유일한 사도였는데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사도냐고 손가락질 할 때에도 바울이 사도였다, 나는 주님이 선택한 사도였다는 것을 증언하였던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학자들은 보통 이것을 고난 목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이것이 바울의 고난 목록이에요. 바울은 당신이 사도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의 사람 아니냐, 내가 어떤 사람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넓은 사람 아니냐, 내가 얼마나 구약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사람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사도가 된 것, 그리고 여전히 내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증거는 바로 이 고난들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사도의 자격이 없을 터인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기신 우리 주님은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 당할 때도 여전히 나를 위로하셔서 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지만, 그는 그의 삶으로 고난을 당하며 고난과 함께 핍박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오늘 9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미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부르심, 소명이거든요. 자, 여러분, 소명에는 두 가지의 소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부르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콜링입니다. 콜링. 히라보로 에클레데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콜링입니다. 이거 1차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 전도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 날 구원하기 위해 날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바로 첫 번째 콜링.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콜링, 이 부르심은 구원받은 자의 콜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다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여기서 이 소명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약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하게 생활할 때, 애굽을 도망해서 평범하게 살 때 호렙산에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셔요. 왜 부르십니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타는데 그것이 사그러들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자, 이것이 호렙산에서의 부르심, 2차 콜링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라고 하죠. 못합니다. 자, 이 부르심이 이 모세에게 아직 마음속 깊이 오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전달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셔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들판에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들판에 있는 목동,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으로 다윗의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아요. 다윗의 스토리가 만약 거기에서 끝났다면 성경에 다윗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몰랐어요. 자신도 몰랐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뜻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형들이 다 앞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아니라, 이 사람도 아니라 합니다. 저 사람도 아니라, 형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게 다냐? 그때 아버지 이새가 말합니다.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말째가 있다니. 걔는 오나마나 보나마나 볼 필요도 없는 그저 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 같은 미소년 다윗을 선택해요. 왜? 콜링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려고. 그게 기름 붓죠. 그리고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그때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 스토리는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다윗의 스토리?
정확히 말하면 이건 히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만드시는 거죠?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다윗을 사용하려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이제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의 자격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전 뒤에서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제 자신을 봅니다. 어떻게 내가 이 거룩한 보좌 이 강단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다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콜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살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그저 그 구원의 감격에 취하여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지키는 목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가족들 건사하며 살아가는 모세로 끝나는 거예요. 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난 인생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순교자 주일에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콜링과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한 콜링,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에 대한 것.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은혜대로 하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내미신 손 때문에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우리가 선택받아 쓰임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고민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좋은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거는 나하고 내 성격에 맞지가 않고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2차 콜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콜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제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증거는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죽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기도받고 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콜링과 1차 콜링과 2차 콜링, 구원의 은혜와 사용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콜링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얼마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사용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는 피 흘리는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강팍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며 죽였던 어떻게 바울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은혜이죠. 맞죠, 여러분? 구원으로 초청했고 그를 사용하고자 그에게 소명을 줬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선택이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 주일에 우리는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6.25의 전쟁을 겪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인식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은 은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 순교자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비전을 갖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사용하시고자 이 민족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자의적인 그런 해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핍절했던 민족이요, 여러분, 하기는 6.25 세대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려울 때 쌀밥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보리밥도 없어서 밀가루로요 수제비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지냈던 시절들도 있죠. 여러분, 요즘 뷔페 가고 음식 먹으면서 어떤 때는 제 어릴 때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정말 풍요롭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밤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 여러분 밤거리를 다닐 때 보세요.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는, 그냥 되어진 걸까요? 여러분, 전쟁 이후에요, 이 민족이요 원조를 받고요, 미군들이 던져주는 껌을 먹고요, 초콜릿을 먹고 구걸했던 이 민족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민족은요 전 세계 170개국에 27,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는 증거 아닐까요? 자, 이거 증거가 불충분합니까? 저는 너무나 확신해요. 이 민족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오늘 우리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 민족,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순교했던 이 민족 아닙니까? 역사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고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나 많은 풍요 속에 영적으로 빈곤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이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가장 많은 순교자가 생겼던 곳이 전남 영광인, 거기에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세가 어려워졌던 북한 군인들이 퇴각하면서 저 염산교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3개월 동안 77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 갑자기 와서 77명을 한꺼번에 살해하고 죽였던 것이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이루어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 옆에 있었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순교 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들은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족별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데,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저 교회 앞바다에 무거운 돌을 목에 걸고 수장시키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저 돌이에요. 저 기념관에 보관하고 있는 돌이에요. 저 돌을 목에 메고 바닷물이 여기 차오를 때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요. 70명이 다 죽기까지. 자, 제가 저 분들이 순교한 저 바다를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중에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저 바다에 목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제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자의 신앙이요 길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가정해 볼게요. 만약 이 핍박과 이 순교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다가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순교의 상황에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미래에 저 순교의 요청이 만약 주어진다면 우리도 저분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오늘 다시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순교자 주일에 이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